시편 2편 4절.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유롭지 않습니까? 생각이 자유롭게 하잖아요. 감정도 자유롭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는 자유롭게 행동하고 자유롭게 사고하고 감정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은 그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는 수천만 배 증폭돼서 나타나거든요. 다만 죄가 없을 뿐이에요. 인간은 변질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비웃고 조롱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을 가지고 조롱하시는 하나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조롱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배우지 않아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세계적인 공통 언어가 있습니다. 영어는 아닙니다. 영어는 배워야 되는 언어죠. 음악도 아닙니다. 음악도 배워야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지 않아도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공통 언어는 웃음이라고 합니다. 웃음. 감정을 표현하는 웃음에는 이런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웃음으로 여러분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웃을 때는 그것이 어떤 웃음이든지 간에 진실한 마음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거짓되이 웃지 않습니다. 그 중에 미소가 있습니다. 가장 편안한 인상을 남기는 웃음입니다. 아름답죠? 여러분도 미소를 생각하면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가볍고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미소입니다. 눈웃음도 있습니다. 한자로는 목소라고 합니다. 소리 없이 눈으로 웃는 웃음입니다. 근데 가끔 이것으로 사람을 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눈웃음은 주의해야 합니다. 거짓 웃음도 있는 것입니다. 또 웃음의 종류에는 담소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눌 때 자유롭게 나오는 웃음입니다. 그래서 담소를 나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담소를 나누면서 교제하는 것, 이것은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람도 없이 아름다운 웃음입니다. 담소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손뼉을 크게 치면서 웃는 박장대소가 있습니다. 갑자기 웃음이 터지는 폭소도 있습니다. 다양한 웃음의 종류도 참으로 많습니다. 반면에 쓴 웃음도 있습니다. 쓴 웃음. 의의가 없어서 실망한 경우에 나오는 웃음입니다. 이걸 고소라고 합니다. 혀를 차면서 웃는 웃음. 상대를 비웃을 때 웃는 웃음을 조소라고 합니다. 여기 조소에다가 업신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더해지면 놀림이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조롱이 되는 겁니다. 비웃고 흉보고 조롱하는 것, 이게 웃음의 한 종류입니다. 상대를 비웃고 흉보고 업신여기는 웃음이 조롱입니다. 근데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도 조롱을 하십니다. 비웃음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웃음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웃음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고 미소를 지었거나 여러분이 미소를 짓거나 그런 경우가 다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를 회상해 보면 추억의 이면에는 이런 웃음을 짓던 사람들이 늘 생각이 납니다. 나쁜 추억에는 거짓 웃음이나 기분 나쁜 웃음이 포함되어 있고 좋은 추억에는 아름다운 웃음이 함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거짓으로 웃으면 그것은 타인에게 호감을 사려는 자의적인 겸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신을 비하함으로써 타인에게 호감을 얻으려는 비굴한 웃음이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코미디언들이 막 웃잖아요. 이게 자의적으로 웃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자의적인 겸손과 천사들을 숭배함으로 너희의 상을 속여 빼앗지 못하게 하라. 골로새서 2장 18절입니다. 그러니까 비굴한 웃음이 우상 숭배와 같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웃음 다음에는 헛되이 과장하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난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 나는 주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종이야. 나는 사도직을 계승해서
나는 선지자야. 계시를 받아. 나만 계시를 받는다는 거죠. 그 사람만. 주님이 내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다 이런 말입니다. 헛되이 가정하는 말들. 나는 정통 교단에서 인정하는 목사야. 나 외에는 한국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목사가 없어. 그러니까 한국에는 아무도 콜링 받은 목사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보라는. 이런 사람은 허경영의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허경영이도 자기를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를 봐라 하고. 그 사람은 자기를 신인이라고 해요. 신인. 한국에 한 명이라도 콜링 받은 설교자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목소리를 잃을 것이라고 제가 예언을 해줬습니다. 그 말을 제가 들은 그날이. 비굴한 웃음 뒤에는 자신을 높이는 교만이 숨어 있기에 성경은 거짓 웃음 뒤에 숨어 있는 자의적인 겸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를 전역한 많은 이유가 있는데 몇 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자의적인 웃음입니다. 군대에서 웃음 체조를 하는 겁니다. 아침에 회의를 하기 전에 웃어요. 나가서 뭐 박장대소를 해야 되고 폭소를 해야 되고 웃음도 많아요. 뭐 춤도 추면서. 너무 싫었어요. 그것이. 군대의 문화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어서 미소가 흘러나오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건 안 하고 강제로 웃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 저녁에서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하고 있어요.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하고 있어요. 아주 저는 고역이 있어요. 그것이. 큰 이유예요. 난 도저히 못하겠어요. 훈련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같은 마음으로 모여서 어떻게 훈련하고 이렇게 욕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보람을 나누면 되는데 거기서 박수 치면서 웃는 거예요. 그 산골짜기에서. 말이 됩니까 그게? 전역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감정을 드러냈을 때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것이 웃음이든 슬픔이든 분노이든 괴로움이든 주님께서는 진실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초림 때에 거짓으로 울지 않았습니다. 죽은 나사로 때문에 우는 사람들을 보시고 괴로워하시며 신음하시다가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인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우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슬퍼하실 때에도 진실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5명의 남자들과 놀아난 우물가의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거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신랄하게 저주하셨습니다. 신랄하게.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진실하게 주님은 분노하셨습니다. 빌라도 같은 자들에게 진리가 무엇이냐고 주님께 물어봤는데 주님은 대꾸조차 하지 않고 무시해버렸습니다. 성전을 장사꾼들의 집으로 만든 자들에게는 채찍으로 때리시고 상을 뒤엎으시며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표현하실 때 예수님 항상 진실하셨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거부하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주님은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며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에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세상의 오염에 내가 오염이 됐죠. 그럼 씻어내면 된다고 예수님의 피로. 그런 인간들은 원치 않아요 그것을. 그래서 믿음을 발휘하지 않고 그대로 지저분한 가운데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내 혼이 너무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며 깨어있으라고 이렇게 감정을 진실하게 표현하셨습니다. 구원을 거부하는 죄인들, 성경을 알지 못하는 교인들은 그래서 자기만의 신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들어있는 자기 우상에 따라서 좋게 보이는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그 옆에서 부추기는 겁니다. 이렇게 너 신을 섬기라고 저렇게 섬기라고. 자기 안에 들어있는 우상이 부처이면 절간에 다니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들어있는 우상이 목사이면 교회 다니고 신부이면 성당에 다니는 겁니다. 유튜브의 말을 꿀처럼 달게 받아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은 사람을 지옥에서 구원하는 전도지 한 장을 제대로 만들지 못합니다. 제대로 구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구원의 확신도 늘 부족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흐릿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난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그럼 성결한 삶을 사냐고. 예수님의 피로 씻으면 성결한 삶을 산다고. 흐릿합니다, 그 사람들. 성령께서 조명을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흉내내다가 그의 삶은 끝날 것입니다. 제가 어느 빌라델피아 카페라는 별점 치는 사람들의 모임을 봤어요. 그건 블러드 문 이러면서 예수님의 지상 재림의 날짜를 연도를 2030년으로 정했어요. 마귀 들린 사람의 모임입니다. 날짜를 특정하는 순간에 끝난다고요. 시한부 종말론자예요. 이단이에요, 그 사람은. 그럼 예수님은 그가 정한 대로 2030년에 꼭 와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들의 전도지는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주문입니다. 주문. CCC의 사형리 전도지, 이 전도지도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주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형리로 구령했다 그래요. 구령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주문을 외운 것뿐이에요. 더 확실하게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난 그때 사형리 가지고 예수 영접했다고. 거짓말이에요. 그건. 영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지옥이었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시인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은사주의,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전도지도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주문일 뿐입니다. 근데 거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목사를 홍보한다고요. 자력이 휘황찬란해요. 막 20개 정도 적어놨어요. 전에 뭐 했다, 전에 뭐 했다, 전에 뭐 했다, 뭐 했다. 그 다음에 교회, 큰 교회 그림 이렇게 한 장이고 복음 자체가 없습니다. 어떤 전도지는 제가 만든 것을 흉내내었어요. 그래서 그림 전도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오 대단하다 하고 봤는데 틀린 말은 아는데 너무나 장황하게 써놨어요. 그럼 죄인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날카롭게 칼끝이 찔려 들어가야 되는데 칼끝을 묻게 만든 거예요. 칼은 예뻐요. 이렇게 칼끝이 묻은데 어떻게 찌를 수 있어요, 죄인을? 연예인이나 배우, 가수 이런 사람을 신으로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안에 그런 인간이 우상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셋째 하늘 창조주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조롱하실 것입니다. 비웃을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서 조세를 보내시거나 조롱하시며 비웃고 업신여기는 그런 웃음을 짓는다는 사실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성경은 발로 밟아요. 어떤 사람 전도지 주면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집 그 근처에 전도지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유심히 봤어요. 종이 전도지예요. 신발 자국이 나 있어요. 누가 그걸 밟고 갔어요. 탁 이렇게. 죄인들은 자신을 끝까지 안아주고 발을 씻겨주고 등을 토닥이는 그런 전능한 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신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조장하는 거짓 신 마귀들은 불못에서 모두 망할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늘과 땅을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과 이 하늘 아래로부터 망하리라. 성경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한 진리의 지식을 반대하는 모든 자들을 조롱하고 계십니다. 무슨 교단의 규모나 사람의 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조명이 없고 성경을 깨닫지 못합니다. 소귀의 경읽기입니다. 그 사람들. 구원의 교리가 세대별로 다르다는 말씀을 거부하는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전부. 확신할 수 없어요. 자신도. 여기는 행위고 여기는 믿음인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마귀의 손에서 이겨오는 구령을 비웃고 비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조롱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마귀의 세력임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뜨거운 지옥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이루신 일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방해하거나 비방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았다면 주님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한글로 보존된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조롱하십니다. 미국 사람에게는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이죠. 헬라어, 히브리어, 독일어도 있어요. 프랑스어도 있고. 그러나 나에게는 내 모국어인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믿음을 파괴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조롱하고 계십니다. 영어 킹 제임스 버전, 히브리어, 헬라어를 내세우면서 한글로 더 잘 번역하는 자기 지성을 사랑하는 머저리들을 주님은 지금도 조롱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머저리예요. 전부 박사들 아닙니다.
또한 전 세계 곳곳에서 전통이나 문화, 종교나 학문의 이름으로 펼쳐지는 사악한 우상 숭배들, 간음과 음행을 저지르는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비웃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결말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 지옥으로 갈 것이에요. 잠언 1장을 배우십시오. 24절에서 27절. 잠언 1장 24절에서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분명히 뿌린 대로 거두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에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회오리 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계속해서 진리를 제시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다양한 환경을 조성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개의치 않고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하는 데는 몇 시간을 사용하면서도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는 데는 단 몇십 분도 쓰지 않는 것입니다. 번개와 같이 그 성경 공부 판서 있지 않습니까? 그 한 달만 따라가서 공부해 보세요. 말씀을 찾아야 돼요. 대신 말씀을 찾아서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이 확신하는 겁니다. 쇼츠 영상은 1분짜리입니다. 그냥 들으면 돼요. 저도 들어요. 저도 쇼츠 보고 은혜 받아요. 그 밑에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10번만 들으면 그냥 그대로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쾌락을 숭배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도 공부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이라고, 이기적이고 쾌락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러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능력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변화 없이 외형만 자꾸 바꾸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꾸고 목사를 바꾸고 그러다가 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주님께 비웃음을 당하는 무의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에게 뱀이라고 하셨습니다. 죄인을 독사라고 하시면서 지옥의 불길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죄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개의치 않고 무시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뭐야, 내가 뱀이라고? 그래, 나는 돈 많은 뱀이다. 어쩔래?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실까요? 영원히 사신 하나님께서. 죄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은 여우나 늑대, 마귀의 자식, 지옥의 자식, 멸망하는 짐승,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이 분명히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의치 않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성경보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말한 배우의 말을 더 신뢰하는 사람을 제가 많이 봤어요. 자기도 길 가다가 생각이 난대요. 영화 배우가 했던 말이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들을 헐고 더 큰 것으로 지어서 거기에 나의 모든 곡물과 물건들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나서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내가 열흘 동안 썰 묵은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려니 그러면 내가 장문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지옥에서 불에 탈 것입니다. 나중에는 움켜잡는 그 손도 사라질 것입니다. 어떤 신부는 자신은 죽어서 추억을 가지고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그 성당에 나온 사람들한테 좋은 추억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죽을 때 웃으면서 죽어야 된다. 직접 들었어요. 어떤 중은 죽어서 선행을 가지고 간다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옥의 불길 속에서 추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선행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추억의 주인공이 벌레처럼 자기 옆에서 꼬물거리면서 몸부림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의 과거에 내가 뭐 했다고. 아름다운 추억이든 나쁜 추억이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지옥에서 불태울 불쏘시개라고 여기 사람들을. 인간이 모르는 것입니다.
추억을 공유하는 자녀들, 부모님이나 친구들, 선후배나 남편, 아내, 연인이 함께 지옥에서 몸부림친다면 그 아름다운 추억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비웃을 것이라고 미리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불못에서 피어나는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로 올라갈 때에 죄인들은 두려움 때문에 처참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내일도 불타고 모레도 불타고 영원 무궁토록 불탄다는 걸 그때 이제 안 거예요.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영원히 사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조롱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기 잠언 1장 25, 26절을 보시면 명확하게 기록해 두셨어요. 잠언 1장 25, 26절에서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실현을 하지 않아요. 이것이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불못에 던져진 죄인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설교하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구호를 내세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인권을 말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적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경멸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당신 이대로 살다가는 죽어서 지옥에 간다고 말하면 여러분을 이단이라고 말한다고요. 조롱한다고요. 사람들이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 복음 전할 때 오래 서론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이대로 살다 죽으면 지옥에 간다고. 의사들은 깜짝 놀라요. 진료하는 의사들은 지옥에 간다고 정색하고 얘기해요. 나를 조롱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에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이렇게 죽은 성도의 시체가 화장을 했더라도 죄가 돼 있더라도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면은 33살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북극성 방향으로 올라가서 대기권을 통과하고 은하수를 건너서 피라미드 모양의 우주의 정상에 도착한다고. 죽은 시체가 살아나서 공짜로 우주 여행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면 조롱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정신병 잡아 넣으려고 그럴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미쳤다고 말할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시체가 33살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하는데 그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새 술에 취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너 술 취했냐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그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비웃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에 관해서 다시 듣겠다고 하더라 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여기 비웃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만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엔트로피의 법칙이래요. 시간이 지나면 썩잖아요. 혼란스러워지고 무시되는 33살의 영원한 남자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창조주신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될 것입니다. 우주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생각의 속도로 가고 싶은 곳을 여행할 것입니다. 다시는 헐벗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이나 아픔도 없고 억울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죄도 더 이상 없는 곳입니다. 될 거예요. 그것이 우주 최고의 디자이너, 우주 최고의 건축가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마련한 최고의 저택을 받으실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지금도 셋째 하늘에서 천사들이 마련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곳의 입주권을 믿음으로 받은 성도들입니다. 입주권을 받았어요.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을 멸시받고 조롱당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만난 전도주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 도성에 입주권을 준다고, 공짜라고, 다 받으라고. 다만 여기서 지금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님의 피로 제가 용서되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 된다고 만든 게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시면 이 SF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인데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고요.
기록해 두셨다고요.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은 반드시 33살에 영광스러운 몸, 하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천한 몸이잖아요. 지금 육신의 몸은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몸처럼 변모시킬 것입니다. 이런 성경적 신앙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온 없이 즐기다가 고통 없이 죽겠다는 이런 교인들, 이런 세상 사람들 주님께서는 지금도 비웃고 계십니다. 그들은 풍요와 번영의 종이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초림 당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했습니다. 창조주이신데. 누가복음 23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인간들은 마음대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면서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성경 기록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들은. 누가복음 23장 11절에서 누가복음 23장 11절, 그때 헤롯이 자기 전사들과 더불어 주를 멸시하고 조롱한 후에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더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주를 때가 묻은 옷처럼 물에 쳐 넣으신 분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그러다가 물을 빼내시고 거대한 기품을 만드셨고 현재의 창공에 우주를 재창조하셨습니다. 이런 우주의 세탁 공정이 창세기 1장 2절 3절 이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현재의 우주를 헌옷처럼 불에 태우실 분이십니다. 새 옷,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갈아입으실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벌레 같은 인간이 화려한 옷을 만들어서 조롱했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지으신 아름다움의 원천이신 분을 인간이 만든 옷을 입혀서 조롱한 것입니다. 와, 화려한 옷이다, 옷 예쁘지, 뭐 이런 거예요. 백합화를 지으신 분이신데. 그뿐만 아니에요.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는 이렇게 조롱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 지나가던 자들이 자기들의 머리를 흔들며 주를 모독하여 말하기를, 아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여, 내 자신을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니라. 선임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더불어 이와 같이 그들 가운데 조롱하며 말하기를, 그가 남은 구원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죄인들이 은혜의 복음을 거부한다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입니까? 그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가는 예수님을 모독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와 같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 이거 나는 내 행위를 똑바로 해서 하늘나라 가야지, 왜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하늘나라 가냐고, 그런 게 어딨냐고, 나는 순교를 해서라도 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직접 들었어요. 자기 순교하겠대요. 진짜 하고 싶으면 가야지, 저기 중동으로 가든 북한으로 가든. 그러면서 웃어요. 끌끌끌. 하하하, 호호호. 세대주의는 이단이잖아요, 이러고 있어요. 죄인의 마음속에 의심하는 웃음, 이 조소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조소를 하실 때가 있거든요. 금방 알아요. 창세기 17장 펴보십시오. 여기 웃음이 나와 있는 처음으로 등장하는 문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9절 보시면, 그때 아브라함이 주의 면전에 엎드린 채 웃으며 그의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100세가 된 사람에게 아들이 태어날 수 있으리요? 90세가 된 사라가 애를 낳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게 해주셔서 하더라. 근데 하나님 이걸 봤어요. 근데 마음속으로 웃는 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9절에서 내 아내 사라가 참으로 내게 한 아들을 낳을 것이라 너는 그의 이름을 웃음이라 하라예요. 이삭이에요. 이게 마음속으로 비웃고 의심하는 거예요. 조소를 보내는 걸 아시고 너희 아들의 이름은 그 네가 웃은 그대로 이삭이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마음속 웃음을 보시고 아들의 이름을 웃음 이삭으로 지었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18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8장 11절에 보시면 부창부수예요.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를 먹어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인의 관례도 끝났으므로 자 보세요. 이게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노쇠하였고 나의 주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더라. 이게 출산을 못한다는 거죠. 이 마음은 내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13절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말하기를 늙은 내가 확실히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 하느냐. 주께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해진 기간에 내게 돌아오르니 사라가 아들을 가지리라 하시니 그때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며 말하기를 내가 웃지 않았나이다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90살 100세가 되는 남자의 여자 이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하하하 한 거예요. 주님 저는 가망 없으니까 이스마엘이나 신경 써주십시오. 사라도 호호호 하며 웃었어요. 그런데 이런 빈정거림 의심에서 나오는 마음속 비웃음을 주님께서는 찾아내셔서 모든 사람에게 물으실 한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의 몸으로 행한 것을 주님 앞에 설명드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물으실 것입니다. 죄인들은 백부자 심판에서 불못에 던져지기 전에 마음속에 이 조소와 조롱에 대해서 물으실 것입니다. 성도가 기록된 말씀을 속으로 비웃고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고 너의 육신은 죽은 것으로 여기라고 그랬지 않느냐? 왜 그 말씀을 비웃었느냐? 그러면 수많은 종교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웃지 않았나이다.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내가 성경대로 섬기지 않은 것은 말씀을 비웃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섬겼던 지상의 삶은 존재도 없이 흔적도 없이 불에 타서 소멸할 것입니다. 전도지 한 장을 꺼내서 주지 못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지가 여기 있잖아요. 겁을 먹었어요. 이게 빼내는 것은. 주께서는 그들의 피를 복음의 빚을 진 여러분들에게 물으시겠다고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빚진 자들이에요. 전부 다. 저도 마찬가지고 복음의 빚이 있다고 해다. 내가 어찌하여 말씀을 비웃었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아니요 주님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실 겁니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걸 못 준다고 이게. 말씀에 비웃지 않았다면 그 엄중함을 안다면 꺼내서 주제 읽어보라고 읽어보십시오. 싫다 그러면 여러분의 머리를 금강석 같이 다이아몬드처럼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가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누가 물었어요. 난 기도 제목이 뭐냐고. 내 이마를 금강석처럼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요즘. 다이아몬드인데 뭐 말하는데 뭔데 무슨 그게 나에게 상처가 돼요. 거절해요. 그 뭐야? 그거 툭 치고 가고 야 저리 꺼져 이단 그러면 신경 쓸 거 없어 그렇게. 그리고 기도하게 가면 진짜 능력이 생긴다고 그게. 내 이마가 다이아몬드인데 이거 전도해주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성경은 구원받는 성도에게 순수한 말씀을 먹고 자라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갓난아기 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없어요. 말씀을 단지 읽고 먹으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영적 성장은 구원받은 때부터 시작해서 휴구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거부해서 성장하지 못하는 성도는 시간이 지나면 백슬라이딩 하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백슬라이딩 하게 되어 있어요. 타락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육신적인 상태로 교회에 오는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교회 출석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수님 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를 자백하고 오라고요. 교회에. 그 지저분한 걸 가지고 왜 오냐고요. 성장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시면 오직 은혜와,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오직 은혜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두 가지잖아요.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간단 없는 교제예요. 은혜는 주님이 베풀어 주세요. 그런 것을. 그리고 지식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영적 성장을 포기하고 육신이 원하는 것을 즐기다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 앞에 선다면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주님이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말씀을 비웃었느냐? 내가 웃지 않았나이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구축된 그 육신적인 기질과 성향을 말씀으로 부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형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잠시 시간이 지나면 질질을 버리고 타협할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멋진 신사나 숙녀처럼 보여도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조롱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면 구원과 승리에서 나오는 웃음을 웃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웃음입니다. 시편 126편은 볼까요? 이게 구원의 웃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 보시면 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실 때 우리가 꿈을 꾸는 자들과 같았도다 했죠. 이걸 영적으로 적용하면 마귀에게 잡혀서 지옥으로 향하던 여러분들을 돌아오게 하셨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였잖아요. 여기 마귀가 시킨 대로 했었다고요. 사람들 주의 종으로. 그러나 어느 날 갈보리의 피를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노래로 가득 찼도다. 그때의 이방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그래서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뭔가 성공하고 뭐 잘되고 건강하고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웃음의 원천이. 구원의 웃음은 지옥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기쁨이 입가에 고운 미소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심 어린 찬양의 제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종교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제가 처음 구원받고 군대 생활하면서 산속에서 훈련을 했었어요. 그래서 휴식 시간에 내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였어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그 보배로우신 피로. 너무 좋았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 얼마나 적막해요. 산속에 뭐 춥고 배고프고부터 해서 힘들잖아요. 근데 나는 기쁨이 나오니까 진짜 사람들은 나를 미친 사람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말은 못했어요. 말하면 미친 사람 되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나 예수님의 사랑과 자애하심이 감사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하호 속으로 웃었어요. 세상 죄악에 찌든 자들은 이것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단이나 교적경 교회에 소속된 종교 기계의 부품이 된 사람들도 구원의 웃음을 사실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죄악의 낙을 누려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돈이나 벌고 사업이 잘 되고 가족이 모두 건강해야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풍요와 번영의 종이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셨다는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자애하심을 생각하면 미소와 눈웃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들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어도 즐겁고 기쁘게 찬양을 합니다. 비록 세상은 슬픔으로 가득 찼지만 주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에 그 기쁜 데서 기쁜 찬송이 울려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성도끼리의 교제는
자연스러운 담소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하하 호호, 진짜 웃음이에요. 이것이. 육신적인 교제에는 이런 담소가 없어요. 비방과 험담, 이간질, 이것이 난무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곱게 차려입은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구원의 웃음은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아름다운 꽃처럼 활짝 피어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빛나는 옷을 입고 고운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웃음입니다. 지상 삶을 사는 동안 성경대로 주님을 섬겼던 섬김을 옷으로 입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아름다운 담소를 나눌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고생 꿈에 본 듯 잊을 것입니다. 구원의 웃음은 이뿐만 아니라 영원 시대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이어질 것입니다. 한 장 더 넘겨보세요. 계시록 21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구원의 웃음의 절정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은 가식 없는 진정한 웃음을 이때 지을 것입니다. 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웃음입니다. 지상에서 어떤 남자나 어떤 여자도 줄 수 없는 웃음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나 명예나 부귀영화도 줄 수 없는 웃음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순간이에요. 왔다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성취나 업적도 결코 줄 수 없는 그 즐거운 웃음을 이때 여러분들은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 세상은 악하고 어리석은 웃음의 바이러스에 사람들이 감염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리석은 자의 웃음은 솔 밑에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7장 6절입니다. 왜 이 웃음이 헛된 것입니까? 웃는 자일지라도 그 마음은 슬프고 그의 즐거움의 끝은 근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장 13절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웃는데 즐거울 수가 있어요? 죽으면 다 죽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불안한 겁니다. 사람들. 세상은 활락이래요. 활락. 죄와 연관된 기쁨이나 즐거움. 그 다음에 쾌락이 있어요. 모든 성적인 죄, 술, 마약, 도박, 게임들이에요. 그리고 웃음과 어리석음에 빠져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본성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TV 예능을 보고 사람들은 낄낄거리며 웃는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웃고 키득키득 웃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기관에서 오늘 한번 보세요. 주일에 얼마나 많은 종교기관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예쁘게 차려입고 가서 서로 축복하고 눈웃음을 짓고 미소를 보내는 겁니다. 마귀를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마귀를 경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하하 호호. 여러분이 이런 웃음에 빠지면 영적 승리의 웃음은 짓지 못할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웃음으로 내 입을 즐거움으로 내 입술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웃음으로 내 입을 즐거움으로 내 입술을 채우랍니다. 욥기 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죄의 능력과 싸워 승리해야 웃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은 받았지만 죄의 능력 앞에 패배했어요. 그럼 어떻게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패배했으면 즉시 씻고 일어날 수 있는데도 안 해요. 그게. 비성경적 생각이나 행동을 말씀으로 교정해야 합니다. 한 발이라도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 겁니다. 교정해야 돼요.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여러분의 입은 승리의 웃음으로 가득 차고 입술은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예능 보고 낄낄거리는 거예요. 뭐 많잖아요. 예능에 나와서 예능 나와서 우는 거 보셨어요? 인생이 무엇인가 진지하게 말하는 걸 보셨어요? 항상 웃는다고 그 사람들은. 바이러스예요. 웃음 바이러스.
패배해서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다루실 것입니다. 그러면 쓰디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양심의 가책을 예수님 피로 씻어내면 돼요. 용서해달라 그러고 좀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면 배운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계속 죄지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술 먹는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작정했다고 그 사람 죽이시기로.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면. 죄를 방치하면 육신의 악취는 점점 더 주변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근데 본인이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주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찬양이 나와야 할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시기와 비방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자기도 보지 않은 일에 한쪽의 말을 듣고서 이제 판단하기 시작하면 재판관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잠시 후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기병대의 말이 있습니다. 말은 싸움의 냄새를 맡습니다. 맡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말은 웃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팔 소리가 나면 하하하며 웃고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대장들의 호령과 외침을 듣느니라. 욥기 39장 25절입니다. 그러니까 기병대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올 때 말을 타고 오지 않습니까? 군을 타고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두려움이 없어요. 말은 전쟁의 나팔 소리에 개의치 않고 웃으며 전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상을 입고 어떤 사람은 전사하거나 행방불명이 되어도 말은 이런 것에 개의치 않고 자기 말 위에 탄 사람 대장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진을 향해서 돌진합니다. 그 기관총을 쏘고 있는데도 말은 돌진해 갑니다. 영적 전쟁에 참전한 여러분들은 싸움의 화약 냄새를 이미 맡았습니다. 이곳에 앉아 있는 분들, 유튜브로 듣고 계신 성도들은 맡았어요 이미. 그렇다면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기병대의 말처럼 하하호호 웃으면서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준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령하고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는 것을 비방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자들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둘 것입니다. 주님의 기병대는 오직 즐거운 마음으로 미소를 띠고 구원의 대장의 명령에 순종해서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힘이 없으면 말하면 된다고 힘을 달라고, 지혜가 부족하면 말하면 된다고 지혜를 주시라고,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진지하게 아뢰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을 다 드러내 보여서. 군사의 수가 적다고 낙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영적 대적의 수가 많다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가 버림받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구원의 대장께서 여러분들에게 임무로 부여하신 목표를 즐거운 마음으로 탈취하면 그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후에 웃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본문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편 2편 4절에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최후에 웃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걸 들으시다가 무엇인가 도전을 받은 것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깨우친 것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그대로 아뢰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일에 대해서 조롱하신다고, 너 그밖에 안 되냐고 믿음이, 예수님 피로 씻어내면 된다고, 그 간단한 걸 안 한다고 사람들이. 그러면 정결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즉시 성령으로 충만케 해준다 주님. 그럼 그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능력의 도구로 모두가 쓰임받을 것입니다. 진지하게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